오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을 하는,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시고요. 인도에 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도에 가시고,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시내산서부터는 그런 일방적인 은혜는 없고요. 이제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런데 언약 자체가 따라합시다. 조건부 언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깡패 짓을 하고 막 마약을 하고 술집에 가서 기생오라비 노릇을 하고 그렇게 살아다 치십시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돈 받으러 왔다가, 채무자가 교회에 앉아있는 바람에 빚 받으러 왔다가 예배 마치면 욕을 잡아가지고 막 족치가 되겠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 목사가 지금 뭐라 했었노 듣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어찌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다가 더 믿음이 들어가고 더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러이러한 삶을 네가 살아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은혜만 받아오다가 이제 헌신의 삶으로 넘어가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언약이 필요합니다. 언약. 야,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냥 언약이 아니라 조건부로. 조건이 뭐냐?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지킨다는 그 전제하에 너희가 세 가지 복을 받을 것이다. 첫째는 너희가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 다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는 일제히 아멘 하고 소리칩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제 언약으로 받는데,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장부터 계속 나와요. 다음 장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요. 24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결혼식, 이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다. 그래가지고 시내산 언약 혹은 조건부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9장은 너 나하고 언약을 맺을래? 하고 하나님께서 청혼을 넣는 거예요. 청혼을.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그 장막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게 기수가 아니라 서수로 되어 있습니다. 서수.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달도 1개월, 2개월, 3개월이 아니고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세 번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첫째 달 15일, 1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계산이 안 돼요? 45일째 됩니다.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옷을 빨고 준비해서 며칠을 기다리라? 3일을 기다리라. 3일. 3일을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했지요? 그러면 며칠입니까? 48일.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대신해서 율법을 받는데요. 시내산을 2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이거 거기 이틀을 잡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2000m가 넘는데, 오르락 내리락 이틀을 잡고요. 그래서 49일, 50일 되던 날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날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 1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6월절입니다. 그러면은 6월절에서 50일을 계산하면은 한자로는 오순이거든요. 오순.
순이 열흘이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우리가 하는 것은 한자입니다. 한자. 그러니까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오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셨거든요. 유월절 양 잡는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요. 할렐루야.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순절 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신약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뭘 받더라? 성령을 받더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그것이 다 오순절 날 부어졌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뭐다? 성령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구약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했지만은 이스라엘도 살겠다고 지금 맹세하잖아요. 이렇게 동의했지만은 한 시대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왜 못 살았느냐? 사람은 절대 자기 힘 가지고 말씀대로 못 삽니다. 뭐가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은 내 속에서 말씀대로 살 소원을 일으킵니다. 말씀대로 살 생각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십니다. 구약 시대는 몇몇 그 성령 받은 그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자기 본성하고 부딪히고 또 사단 마귀하고 부딪히고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신약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왜?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 날짜를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또 거기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셔서 율법을 주시더라.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랬습니다. 여기는 그냥 산이라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관사 잘 안 쓰잖아요. 정관사, 더 이런 거. 원어에 보면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하. 그 산입니다. 그 산. 그 지정된 바로 그 산.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그 호렙산, 그 장소를 말하겠지요. 그 장소에서 아마 하나님과 모세가 예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나자. 언제 그 약속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저번에 여러분 배웠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이제 애굽왕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누구간데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하는 그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게 증거야 하면서 증거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또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한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끌고 와가지고 이 산 바로 여기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우리가 말하는 증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뭘 보여줘야 이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되는 거야.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내가 널 보냈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증거고 내가 구원하겠다는 게 증거야. 굳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네가 이 백성들 다 끌고 올 건데 여기에서 나한테 예배 드리게 될 거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 아무리 들이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약속 붙들면 약속이 그냥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뭘 말하라 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뭐 하였느니라? 보았느니라. 너희가 봤다는 겁니다. 뭘 봤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놓아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고요. 바로왕도 똑같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놓아줄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자기만 섬기는 자기 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하고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10번이나 때리시고 애굽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걸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그 다음 또 뭘 봤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것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여러분 날개요. 날개 특히 독수리 날개는요. 힘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았으면 처음부터 벌레 새길로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거기 갔지. 가나안 땅에 갔지. 저번 시간에 그 지도를 통해서 배웠지요. 벌레 새길로 쭉 갔으면 일주일이면 후면 여러분 지금 좀 벌써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제일 쉽고 빠른 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전하게 인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홍해길로 막 집어넣으시고는 40년이나 이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신명기 32장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독수리로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이 말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되는 비결 첫 번째 독수리로 태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참새를 아무리 막 셀이 훈련시킨다고 해서 참새가 독수리 되는 줄 아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참새는 아무리 강하게 훈련시켜도 참새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새끼도 못 이깁니다. 두 번째, 독수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훈련법입니다, 훈련법. 독수리는 집을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겠지요? 새끼를 낳아서 어느 정도 새끼가 날개가 나오고 날개에 또 힘이 생기고 그러면은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힙니다. 솜털, 깃털, 푹신푹신한 것들 막 다 빼버립니다. 부리로 막 쪼아가지고 막 다 빼버리고 그 밑에 가시만 남습니다. 가시. 그러고는 자기 새끼를 바깥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 집이 높은 절벽 위에 있으니까 떨어지겠지요? 떨어지면서 으아 비명을 막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자기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엄마니까 저놈은 아니겠지요? 니언이 막 하면서 막 비명을 막, 저 계모가 왜 나를 땅바닥에 확 그냥 처박히는 순간에 어디서 날아온지 쏜살같이 와가지고 자기 날개로 싹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복합니다. 반복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떨어질 때는 저것이 또 그러면서 몇 번 이게 반복하면은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또 몇 번 반복하면은 날개 되고 또 몇 번 반복하면은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적이라도 딱 만나면은 수직 낙하에서 탁 그냥 낙하채는 강력한 새가 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서 새 중의 왕이 아니라 독수리는 훈련법이에요, 훈련법. 그러면은 새끼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날 수는 없지만은 떨어뜨리면은 죽으라 날개짓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요. 왜 안 옵니까?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겠지,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죽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떨어뜨리면 통닭같이 뚝뚝 떨어져 막. 그러면 여러분 애미 마음이 어때요? 쏙 다 죽는 거지, 쏙 다 죽는 거지. 이놈의 통닭 같은 놈이 있나? 통닭 같은 놈이. 우리 교회는 통닭 같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것 다 알고 인도해 줄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죽으라 날개짓 하는 거예요. 죽으라 기도하고 죽으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왜? 그래야 날개에 힘이 생기니까. 그거 아니면 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 지금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날지도 못하고 둥지 안에만 있는 분들이 있죠. 둥지 안에만 머물러 가지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임재가 없으면 절대 못 날아요.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보금자리 안에서만 뺑아리처럼 키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뺑아리처럼 키우면 그게 닭이지 여러분 독수리입니까? 닭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뭡니까? 독닭. 독닭입니까? 닭수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훈련하고 납니다, 나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어요. 날아다녔다고. 특별히 바울이 그랬죠. 불신앙 가졌던 사람이 굳건한 신앙인으로, 그 다음에 땅의 사람이 하늘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자라야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또 거기에 순종해서 31개의 성을 그냥 일거에 그냥 다 이기고 가는 데마다 정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마찬가지. 첫 번째, 태생부터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여러분, 교회에 오고 교회에 데려다 놨다고 해서 다 강력한 용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예전에 저는 그 최홍만 아십니까? 최홍만 격투기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참 그 안타까웠던 게, 왜 격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덩치는 크고 막 기럭지는 이렇게 긴데 붙었다 하면 지고 막 속상해 죽겠어요. 막 붙으면은 막 이렇게 보고 때려야 되는데 이래 해가지고 그냥 씨름만 하다가 은퇴했으면 코치하면서 잘 지냈을 건데,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딱 최홍만입니다. 교회는 사이즈가 커지고 대형 교회가 생기고 돈도 생기고 직분자는 또 요즘 많이 뽑더라고요. 직분도 세우고. 그래서 뭔가 덩치는 좋아지고 외형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길 하나, 치유가 일어나길 하나, 귀신이 쫓겨나길 하나. 그렇다면 세상에 사회에 무슨 영향력이 있나? 세상에 여러분 교회의 목소리를 듣는 줄 아십니까? 안 듣습니다.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숫자만 모아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둥지 안에서 여러분 둥지 자랑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그냥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막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마라의 썰물로 또 인도를 하고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또 인도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잘 듣고 귀를 기울이면은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겐 안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대답을 때마다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니 배를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될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니까 진짜 바다를 쭉 갈라가지고 여러분 마른 땅이 되게 하실 거예요. 마라의 썰물도 나무를 던져라. 그러면 달게 될 것이다. 나무 던지다고 하면 달아집니까? 각설탕 던져라. 그러면 가능성이라도 있지.
그런데 순종하니까 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고 순종 하나하나 보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의 길을 내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또 비오듯이 내려주시고는 처제놓고 먹으라 이게 아니고 매일같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만 주워서 먹으라. 참 희한한 말씀하시죠. 물이 없을 때에 땅을 파라 그러시고 반석을 치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아니,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나? 그런데 쳤더니 시내가 됐습니다. 시내가.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야 산에 올라가서 손들어라. 나가 싸워야 되는데요. 아 그건 여호수아한테 맡기고 너는 손들어라. 기도해라.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기고 앞에서 싸우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되네.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망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거 딱 붙들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날개로 업어가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 내온 것을 너희가 똑똑히 받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그렇게 훈련해 오셨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앞으로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유 왜 구원받은 백성은 가만 안 놔두시고 독수리처럼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시느냐. 5절 6절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큰 민족 준다 그러고 가나안 땅 준다 그러고 그것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뭘 착각했느냐? 우리는 뭐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뭐 개돼지고 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뚝을 박으셨습니다. 뭐라고 말뚝을 박으셨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바깥에 싸돌아다니는 것들은 마귀 새끼고 가망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타락은 했지만은 우리도 다 타락했지 그럼. 그러나 전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그걸 도둑질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왕도 아닌 것이 왕 노릇하고. 원래는 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안 들어온 자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직 양무리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도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서 이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조건부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내가 세 가지의 복을 주겠다. 첫 번째 무슨 복?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소유란 말이 히브리어는 세굴라인데 세굴라. 보석 혹은 보물 이런 뜻입니다. 세굴라는 그냥 많은 소유물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보물 중에 보물, 보석 중에 보석.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킨다면은 그 조건부 안에서 안 하면 나가리고 잘 지킨다면은 너희가 내 세굴라가 될 것이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아마 그 아내 시보라가 일찍 죽었든지 했겠지요. 요즘 같으면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뒤에서 쑥덕쑥덕 합니다. 막 비방을 했습니다. 웬 지도자가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말이야. 지만 선지자인가? 우리는 선지자 아니가? 그러면서 막 대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세 사람은 회막문 앞으로 나아오라. 그래서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 중에 선지자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꿈으로도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차원이 다르다. 너가 임마 모세하고 같은 놈이냐? 그는 내 영광을 본 자고 나와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친구 대하듯이 이야기한 자다. 내 종 모세를 비방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미리암을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세굴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할 때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끼워져 있는 이 금반지가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은 모세는 거기에 잘 박혀진 이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게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중에 소유, 마치 금반지 안에 박힌 그 다이아몬드 같이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세굴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그런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해도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 나 살아갈 때에 이런 축복이 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걸 알려면 제사장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요. 또 제사장이 뭔지 알려면 선지자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약시대는 주로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니까. 그래서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가가지고 야 이것들아 하고 막 뭐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가서 전해주라 했기 때문에 주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려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네 제사함을 받았다 선포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돌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오히려 존경받아.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또 뭐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너 본토 친척집 그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약속,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요 일에 너 이스라엘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겠다. 요게 제사장 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뭘 세웠다고요? 교회. 천하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역에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시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대신에 이런 세굴라의 축복, 제사장 나라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확산해요. 확산. 온 우주가 주님 앞에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가족의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가족을 하나님께 이끌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가요 안 가요? 죽으라고 안 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가긴 가는데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제 발로 안 가니까 끌려서 가. 그게 바벨론 포로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세요. 저 나라
저 나라 하는데도 죽어라 안전해. 혼자만 교회 안에서 난 하나님 거지, 하나님 소유라 그랬지, 내 거라 했지, 나 복 받았지. 어리광만 부리고 있어. 어리광만. 6살을 못 넘기 6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제사장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제 좀 있으면 나와 언약을 맺고, 좀 있으면 언약 맺거든요. 율법도 받고 계명도 받을 건데 그것을 너희가 잘 듣고 잘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 첫째, 내가 너희를 세굴라, 보석과 같은 자, 보물 중에 보물, 보배로운 자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 너희를 통하여 세계가 다 주님께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두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복인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해주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었다. 그리고 쉽고 빠른 길을 다 놔두고 강한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내가 너희들을 내 날개로 업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왜 이렇게 끌고 왔느냐? 너희만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내 생각과 다르고 뭐가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석같이 여기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믿고 잘 따라가면은 천하 만민이 주 앞에 복받는 길로 돌아오기를,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우리가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세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마치 막 로또 맞은 것처럼. 지금 이게 다 와우 계속부로 되어 있거든요. 산에서 내려오고 장로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하고 일사천리. 모세 할배가 막 안 되겠다. 내가 치매 와가지고 다 까먹기 전에 이거 빨리 전해야 되겠다. 듣자마자 여러분 장로들을 모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나는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 조건 받을래 안 받을래? 이제 곧 율법을 주신 건데 그거 듣고 그 조건대로 살래 안 살래?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응답하다 이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모든 백성이 듣고는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막 이제 막 흥분된 사람은 아멘 아멘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조건대로 잘 순종하고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보배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답 하나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막 얼려놨던 수박 같습니다.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하나님께 또 그대로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건부 언약이니까 백성들이 동의를 해야 뭐 언약식을 맺든지 맞든지 하지. 또 산에 올라갑니다. 이 할배 지금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2000m 되는 그 고지를 여러분 높은 산이거든요. 그 올라가서 여러분 고합니다. 백성들이 하겠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그냥 만나자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의 조건이 있죠.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몸을 깨끗하게 하라. 왜 성결케 하라 하시느냐? 진리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깨끗해야 하나님 말씀이 머물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그토록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요, 지금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이 뭐냐?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결치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성결하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만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제일 여러분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제일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가장 큰 아름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죄 짓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막 술 퍼마시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술 퍼마셨는데 오늘 아침에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여러분 남 욕하고 씹고 여러분 흉보고 집에 도착했는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는 행복해,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찝찝하죠. 이거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만나고 거짓하고 욕하고 또 회개하고. 끝나고 나서 아름답지 않은 것은 그건 하나님이 계획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성결하라 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율법 주시기 전에 먼저 뭐 해라? 몸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옷을 빨게 하십니다. 옷을 빨게 하고 3일 기다리라. 저는 이 옷 빠는 것이, 이 물이 호렙산 바위에서 나온 그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 물이 시내처럼 흘렀다 되어 있거든요. 그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옷이 또 삶을 가리키거든요. 삶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 그 보고 장로가 묻지요.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을 때에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깨져 흘러나온 그 물에 옷을 빨더라. 이 말은 예수의 보혈에다가 옷을 빨고 너의 삶을 빨아서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상태로 3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언약식을 맺기 위해 산위에 임할 것이다. 뒤에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느냐?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여러분 호호호 여러분 안녕하셔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여러분 남양 특집으로 나타납니다. 노랑 테이프 줄 쫙 쳐놓고 아무도 이 산에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면 죽는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죄인은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면은 공포 분위기 막 조성합니다, 여러분.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는데 온 산이 크게 진동했고요. 그 앞에 16절을 보면은 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막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진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이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줘도 야들이 지킬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공포 분위기 속에서 주셔야, 그래야 두려워해서라도 말씀대로 사는 흉내라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식 중에 최고의 언약식이 결혼식 아닙니까? 결혼은 날 때부터 맺어진 부모 자식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너 나만 사랑할래?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 됐나? 해가지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깨져버리면 깨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면 깨지는 관계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한테 넘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 결혼식 언약이 언제 깨졌느냐? 언제 깨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줄 아세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이게 1계명, 2계명 아닙니까? 이게 언제 깨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어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잖아요. 이게 마치 요즘으로 치면은 뭐하고 똑같으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하고 다 들어갔는데 다 마치고 이제 신랑 신부 퇴장하고 딱 나오다 보니까 눈이 딱 맞은 거야. 저 남자 멋있네.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저것들이 다 일제히 지키겠다고 말은 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못 지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최대한 무겁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지키는 흉내를 내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필요한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면 딱 이스라엘 짱 나고 맙니다. 마지막 심판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세굴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석이 되려고 하면 나를 믿지 마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믿으시고 성령과 연합하고 동행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계가 다 주님께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